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제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상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찬송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이들의 정성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내 아들을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아들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가운데에 27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드라마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드라마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 뭐 나는 막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각자의 또 취향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여튼 막 두드려 부수고 그냥 폭발을 시키고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또 성품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참 진짜 이분 착한 분이에요. 진짜 성품 좋으신 분인데 영화는 꼭 뭘 보느냐, 두드려 부시고 날아다니고 막 다 터트려버리고 막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스토리가 아주 복잡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래가지고 내가 맞지, 저 사람이 범인 같아 막 그런데 나중에 의외로 탁 이제 범인이 밝혀졌을 때 오늘도 맞췄다, 아니면 오늘 내 예상이 빗나갔다, 뭐 이런 재미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머리 쓰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장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웃고 그냥 뭐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7장에서 본 환상과 8장에서 본 환상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일단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크고요. 그러니까 뭐 블록버스터 뭐 이러고 나중에 끝내 누가 이깁니까?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런 거 보니까 해피엔딩 뭐 일단은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 막 그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판타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막 복합이 돼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성격이 그렇다고 꼭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성격의 영화라고 해서 꼭 정해져 있는 감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분위기 좋고 좋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좀 찜찜한 거예요. 왜? 이 영화가 불륜 영화야. 불륜. 네. 보고 나면 저 주인공들이 그냥 너무 애틋하다 그랬는데 볼 때는 뭐래 딱 보고 나서 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둘이 바람 피운 거잖아. 이런 영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나서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는요, 진짜 여기 말로 다 때리고 막 쉐레 나빠 막 부사 붙는데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영의 포트극장에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이 액션 영화 아닙니까? 그냥 막 거기 나오는 총알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닥 나가고 막 그냥 하는데 제가 로보캅보다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이 몸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이 몸을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로봇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반은 사람이고 일부는 로봇인 거예요. 근데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억을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그가 살던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에 부인과 아이들은 다 이사를 가버리고 세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마다 들어갈 때마다 부인이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애교를 부리고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경찰가니까 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막 묘기 보여주니까 막 아빠 대단해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소리는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냐 이 집은 몇 평이고 가격은 얼마고 이 집의 장점은 뭐고 그러면서 모니터로 이 집을 설명하는 막 그런 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 로보캅이 막 그냥 이 슬픔을 억누질 못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는 그 TV 모니터를 팍 치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우리 목사님답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할만하다. 뭐 아마 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가디언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그냥 막 날아다니고 부수고 그냥 막 난리도 아닌 영화거든요. 3편이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이 너구리가 있어요. 너구리 한 마리가. 이 너구리의 과거가 나오는데 그거 보다가 또 장르가 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거기서 주는 감동이나 반응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의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7장에서는요,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주신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런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에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27절에 줄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지쳐서 또 여러 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해석해 주는 것을 듣고 어떻게 됐냐? 지친 거예요.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지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만 지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몸까지 지쳐서 어떻게 됐다? 여러 날을 알아누웠다라는 거예요. 알아누웠다라는. 도대체 다니엘이 무엇을 받길래?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다니엘이 본 8장에서의 환상을 이렇게 보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은 7장과는 비교되는 특징인데요.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그러니까 환상을 첫 번째 네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 몇 년 지났다고요? 3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볼 때하고 모르고 볼 때하고는 이게 똑같은 걸 보는데 느낌이 다릅니다. 여기 예수님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이런 것들을 더 느끼실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봤던 세상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보는 세상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3년을 살아봤어요. 그러니 다니엘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는 바벨론? 망해가는 바벨론인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것이 다니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몇 년을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을 지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언어가 변화가 됐어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던 다니엘서가 8장부터는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친밀함과 은밀함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친밀함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귓속말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못 알아듣지만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요번에 이제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 때 여러분들 집에 풍경이 좀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그렇죠. 다 좋았겠죠. 근데 옛날하고 요즘하고 좀 달라진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여튼 한 방에 다 모였어요. 한 방에 다 모였다는, 한 방에 다 모였다는 게 아니고 방 하나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어른들 말씀하는 걸 또 자녀들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뭐 명절 때 아니더라도 다 이제 안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안방에 모인 이유가 또 있죠. 난방비 아끼려고 연탄을 여러 방들 중에서 어느 방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안방에다 넣어놓다가 잘 때 되면 이제 그거 빼가지고 어디에다가, 자녀들 방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싶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나중에 연탄 보일러가 나와가지고 보일러 안에다가 여러 개 끼워 놓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쫙 온 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시절로 바뀌기 전에는 방마다 연탄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조금 이제 텔레비 보고 할 때는 어디에다가, 안방에다가 연탄 넣어놨다가 이제 잘 때는 안방 어느 정도 데펴져 있으니까 애들 잘 때 춥지 말라고 또 애들 방에다 이제 연탄 옮겨놓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식구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안방에, 거기다가 안방에 뭐가 있어요? TV가 있는 거예요. TV가. 근데 요즘은 다 손에 하나씩, 텔레비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그 텔레비 뭐예요? 유튜브 나오는. 휴대폰 다 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옛날에 한 방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녀들한테, 야, 이제 잘 시간 됐다. 너 방에 가서 자라. 아니면 누가 이제 어떤 손님이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방에 있으면, 너 그 잠깐 나갔다가 놀다가 들어온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애들은 몰라도 된다. 안 듣는 게 좋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언어로 바뀐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 혼자서만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다니엘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친밀하면서도 은밀한 언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명확한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7장에서 나오는 환상은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8장에서는 아예 숫, 양, 숫, 염소, 뿔 몇 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해석을 해주는데요. 숫, 양은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숫, 염소는 헬라. 아예 그렇게. 그리고 헬라에 해당하는, 처음에는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있으면 그 뿔이 꺾이고 난 뒤에 사방으로 뿔 4개가 뻗어 나가는데, 그 뿔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더니 그 뿔이 거룩한 성을 침범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을 하더니 무엇까지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 해석을 누가 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알기로 천사들 중에서 대장 천사, 천사장인 거예요. 싸움 붙이면 누가 제일 세다? 가브리엘 제일 세다. 앉혀놓으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이 제일 높은 자리인데 그가 와서 다니엘에게 이걸 해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있는 8장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마음이, 물론 여기 마음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날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일단은 가만 보면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다니엘이 기절도 합니다. 무슨 다니엘이 기절을 한다고요?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뭡니까? 환상을 일단 봤어요. 환상을 봤더니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고 또 순염소의 뿔이 또 뭘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 뭐 2700주야 뭐 그런 2300주야 2300주야 막 그런 숫자도 막 나오고 막 정신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데 사람 같은 무언가가 다니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같다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지. 근데 갑자기 그 바벨론 을레 강가에 이제 환상 중에 지금 다니엘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 언덕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가브리엘아 이 환상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해석을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선 게 누구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말이 떨어졌으면 그 음성은 누구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가브리엘이죠. 들리긴 누구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바로 기절이에요? 일단 엎드려야지. 다니엘도 엎드렸어요. 다니엘도 엎드렸어.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른 성경에는 세상의 끝날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메데바사의 때, 헬라의 때, 그 때의 마지막에 대한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18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여러분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설교 듣다 잠드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본문 봉독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이 제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설명을 듣는데 마치 뭐 하고 있어?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엎드려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엎드려 있으면 안 돼. 저하고 눈이 몇 번 마주쳐야 된다고? 3번 이상 마주쳐야 돼. 설교 들으면서. 엎드려 있는데 다니엘이 잠들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잠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요 이게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해요. 은사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이 입신한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기도 막 하고 막 그래 기도 운동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입신했다고 하시는 분들 간증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신해갖고 어디 갔다 오고 막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잠드는 상황 속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웁니다. 깨워요. 이렇게 세워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일으켜 세웠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깨웠다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깨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웠다는 거예요? 뺨을 막 그냥 팍 때리고 바가지 물을 떠갖고 촥 깨지고요. 아니면은 뭐 몽디를 갖고 와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어떻게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입신이 돼가지고 천국 갔다 오고 이런 그게 아니고 다시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19절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본 것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을 읽으면서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두 뿔 가진 짐승, 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21절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때까지는 이게 누군지 몰랐는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왕이 누군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죽은 왕들은 다 대왕이래요. 모든 죽은 왕들은 대왕이래요. 나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왜 대왕이냐면 왕이 죽고 난데 그 다음 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선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진짜 대왕이었어요. 큰 왕이었어요. 그가 나이 33살에 그가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뿔이 난 이 양이 순염소가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막 짓밟고 들이받고 하면서 다 정복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진다? 4개로 나눠지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뿔이 사방으로 몇 개가? 4개가 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21절 다시요. 시작.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눈 사이에 있는 뿔은 그 첫 번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권세만 하나가 부러지고 4개의 뿔이 나는데 그 4개의 뿔이 그 하나의 뿔만 하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4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이제 이 나라가 이제 헬라도 끝날 때쯤에 뿔이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뿔이 점점 자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뻔뻔하고 또 뭐에 능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그리고 24절이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딱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적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그런 왕이 세워진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 못 드리게 하고요. 성전 안에다가 학자들이 2가지 의견을 하는데 한 가지는 오물을 투척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 다 부서졌잖아요. 근데 또 부순다고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 귀환해서 수르바벨이 2번째 성전 세우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뭐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부수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상 갖다 놓고 매일 드리는 예배도 폐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와가지고 함부로 잘 못합니다. 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뭐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봐. 예? 큰일 날까봐, 벌 받을까봐. 그럼 잘 못해요, 여러분. 잘 못해요. 다만 무엇에 취하면, 술에 취하면 용기를 다 내고 와서 꼬장을 부리고 그러기도 하긴 하는데, 맨정신으로 교회 와서 해코지하고 목사한테 욕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합니까? 못합니까? 그럼 못하는데 이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영원히 가더라. 끝이 있더라.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300주야가 이제 오늘 해석을 하는 것에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2300주야, 그러니까 예배가 멈춰지고 나서 2300주야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보고 해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일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환상을 뭐하라? 간직하라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여기서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는 것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겪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니엘 살아있는 동안.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일을 다 겪으려면 한 300살 살아야 돼. 적어도 200살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일을 간직은 하라는 거예요. 간직은 해라. 근데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너에게는 다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치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누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다 진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 좀 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재림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고 심판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 환란은 없다. 여러분 이러면은 조금 마음이 좀 어때요? 에? 마음 좀 놓이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보니까 또 옛날 일이 생각나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 요만할 때 아이고 데파트 앞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92년 10월 달에 오신다고. MBC에서 카메라 들고 그날 오시냐 안 오시냐 그러면서 막 찍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도 그러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조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 날짜 가까워지니까 예수님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마음 있었는데 오실 수도 있다. 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래 저렇게 떠드는데 내가 저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저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난 결혼도 못 해보고 공부만 하다가 예수님 만나나? 학교만 다니다 예수님 만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이다.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네가 다 겪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지치고 힘들고 알아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에게 남일이 아닌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더럽혀지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다니엘이 다시 겪지는 않겠지만 다니엘이 이미 겪었던 일인 거예요. 그의 나이가 15 아니면 한 17살. 지금 요 아이들 나이대입니다. 요 나이대에 나라가 망해버렸어. 그러더니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끌고 가는데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옵니다. 포로로 끌고 오는데 뭐 가족별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끌고 오겠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가족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금방 어디 길 잃어버렸다가도 금방 찾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옛날엔 그런 시절도 아니었어요. 뭐 전화하고 카톡하고 인스타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이러면은 금방 누가 뭐 했는지 다 알고 그러는 시절인데 옛날에는 그냥 헤어지면 기약이 없는 그런 때였어요. 강제로 머리가 깎였을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면요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깎아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주 못 씻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머리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포로 수용소 장면들 보면 여자들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머리가 깎여 있는 거예요. 옷은요 입고 있던 옷 다 벗겨지고 그들이 주는 그 옷을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요즘같이 내 뒤돌아 있으니까 빨리 옷 갈아입어라. 여러분 그럴 때예요? 아니에요. 다 겨누고 빨리 갈아입어라. 옷 다 벗어라.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요. 그러더니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던 그들의 이름에 다 이방신들의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이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마시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그들을 넣었는데 제일 다니엘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뭐 해야 되냐?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환갑장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디에 던져줬고 풀무불에 던져줬고 다니엘은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어디에까지 던져집니까?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다니엘이 다 겪은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다니엘의 후손들이 겪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엄청난 무게로 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로 설명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이전에 겪었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일들. 제가 저희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색깔 잠바 입고 갔다가 빨간색 잠바 입고 갔다가 되게 혼났다니까요. 왜? 할아버지 뭘 겪으셨다는 거예요? 6.25를 겪으셨던 거예요. 6.25를 겪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만 봐도 그냥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온몸을 떨리고 막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았어. 싫어요, 좋아요? 싫지. 옛날 일 생각나면서 막 몸소리가 쳐지고. 아까 드라마하고 영화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내가 크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장면이 너무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은 그거 계속 보게 됩니까?
힘들죠. 그 다른데 채널 돌리든지. 그거 괜히 그거 하나 보고 하루 종일 기분 안 좋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닥친 일들이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한데 이전에 겪었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건 다시 안 오면 좋겠어요. 또 마스크 끼고 또 교인들 만나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 다시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뭐 또 그냥 막 뉴스로 또 무슨 또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치명적이다 막 이러면 또 긴장되잖아요. IMF 같은 거 다시 안 오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며칠 있다 IMF가 터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 오면 좋겠어요. 뭐 달러가 자꾸 오르는데 뭐 이래갖고 또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얘기 막 들으면 막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뭐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학생들하고 설교하는 거 예습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얘들아 너넨 그런 거 있니?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간고사가 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너네는 시험 치고 맞지는 않았잖아. 우리 시험 치고 맞았습니다. 틀린 개수만큼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성적 떨어진 만큼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제 과학 선생님 중에서는요. 제일 잘 친 점수에서 떨어진 만큼 때렸어요. 제 친구가 한 40대 맞은 애가 있어요. 40점 만점인데 첫 번째 시험을 4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절반을 받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험 칠 때는 애들이 작전을 세웠어요. 야, 우리 중간고사는 일단 점수를 한 중간쯤 받자.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1학기 거까지 같이 와서 그거에다 대가지고. 주여. 여러분, 그 친구는 다른 건 공부하는데 과학은 공부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안 맞으려고. 근데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맞지는 않잖아. 그래도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또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다 그럼 괜히 막 힘 빠지고 뭐 이러는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 잘 살고 다 그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금전 문제가 터지면은 또 막막하고 또 어깨가 소리들고 또 힘들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 비슷한 사람, 나 괴롭혔던 사람 그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 봤는데 괜히 위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다 못해서 옛날에 막 학교 폭력했던 연예인들이나 막 그런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 뭐 합니까? 고발하잖아요. 내가 텔레비 틀 때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막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간직해라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 속에 다니엘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끔찍한 일들도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잘 감당하게 하셨지만 또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일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거. 주여 나오잖아요. 주여가 나오잖아요. 주여가. 예비군 훈련도 힘든데 현역으로 다시 있대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갑자기 나 교회 다시 개척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교회를 다시 지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로가 되는 것은요. 다니엘이 지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다니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고 듣고 나니 이전의 상처가 확 다시 살아나서 그도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든 그런 연약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다니엘도 지치고 알아눕더라. 근데 여러분 지치고 알아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가 현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왕이 그를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는 원로로 그냥 그렇게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며칠 앓고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다니엘이 이걸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깨닫더라는 거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못 깨닫지. 다니엘도 환상으로 봤으니까 이게 그려지는 거지. 내가 이런 거 봤다.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다 잘 듣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이후에 다니엘이 또 다른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망하기 전에 어느 자리로 복귀합니까? 총리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도 메데 바사의 나라 가운데서 뭐 어떤 역할을 해요?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온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더 위상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에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있었던 그 시간은 더 길었지만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했었던 그 역할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쳤지만 누웠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다니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18절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엎드려져 있다가 본문의 말로는 깊이 잠들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로 뭐라고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눕다가 혼절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뭐 하십니까?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야, 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정신 차려라. 근데 이거 지금 해석도 듣기 전에 벌써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정신이 빠져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셨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가서 한번 봤어요.
극장에서 그렇게 찬송이 크게 나오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이래 보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어제 유튜브에 누가 나오냐면 그 보위부요? 그 북한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안기부라고 요즘도 안기부라고 그러나요? 국정원. 네. 국정원에 있는 그런 데에서 일하셨다가 이제 남한에 내려온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감정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봤다, 기도했다, 찬송 불렀다. 인터넷에 그 어떤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고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정말 금지하고 있는 것이 성경 읽는 거, 찬송 부르는 거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도. 그래서 자기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무리한 설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을 하는 무슨 감정을 하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정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글이라고 그러면 열대 우림 정글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백두산이나 만주나 그런데 막 추운데 막 나무가 빽빽히 있는 곳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나 정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산 속에서 3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3개월을 살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의 배설물이나 짐승들이 먹는 그런 거 먹으면서 짐승같이 3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서 남한까지 왔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 자기가 이제 남한에서 이제 정착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제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신 나하고 오늘 어디 가자. 어디 가려고 그러냐? 교회 가자. 자기가 북한에서 했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난 교회 안 간다. 이건 북한 아닌데도 교회 안 간다. 나 그런데 안 간다. 그런데 하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해놓으니까 한번 따라갔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근데 그 노래가 자기 노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그날 펑펑 울고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일어날 것 같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알아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힘들면 그냥 아픈 게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이고 이제는 이 일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일들이요. 다시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아유, 괜찮은 줄 알았는데 CT를 찍으니까 이게 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폐가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새 약을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이 약이 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2주 먹고 어떤 거 살펴보고 계속 이 약을 먹든지 어쩌든지 좀 결정합시다. 마음이 그냥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 병원에 가가지고 부작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리 듣고 가고 나니까는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길래 진작에 그 얘기를 좀 해주시지. 여러분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확 가라앉다가도요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힘이 나더라니까요. 하나님 뭘 이런 일을 또 나에게 맡기십니까? 왜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을 좀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빠 마음을 좀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 마음을 좀 만져 주십시오. 내 마음도 만져 주시고 그들도 만져 주셔서 지치고 앓고 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힘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고난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지치고 앓고 아픈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고 아픈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사오니, 왕의 일을 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너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내가 겪었던 일이든지 처음 겪는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맘에 힘이 겨워 주시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벽에 나누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돼요. 힘든 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라 하시고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 일이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또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왜 또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다시 오르시더니 다시 그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일들이 또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라는 그 고백을 기억고 우리를 통해서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믿고 주시는 그 비전 붙잡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상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하시고요. 함께 찬송하고 싶으시면 한 번 더 찬송하십시다. 우리 한번 힘을 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싶시다. 한번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괜한 거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괴롭히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왕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빠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으며 함께 왕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그 마음을, 지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림픽 때 메달을 따고 함께 단상에 올라가는 그 계주 선수들의 그 표정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주 경기를 하면서 나의 일을 감당하며 함께 승리하는 그 자리에 부르시려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아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영광의 나를 보게 하는 그 은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생업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갑자기 또 아픈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또 집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나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성도들 생각하면서 또 식사하는 일들을 도왔는데 우리 특별히 안나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 앞두고 있는 귀한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지쳐있는 모든 육신과 마음들이 이번 기회에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개척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건 주건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특별히 헌신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더 힘있게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구별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께로 나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유치부 할렐루야 김서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딸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디 가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고 환영받고 수치와 거절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이들 좋은 선생님들 붙여주시고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가정에서 행복한 아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행복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고 안내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또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함께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또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따라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오후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시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 떨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있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